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새해 두 번째 달을 가운데 두 번째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의 시편 1편,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편을 가지고 두 번째로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이 종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주시어서 나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일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이 악인의 꾀, 이 꾀라는 말은 악인의 그 어떠한 충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 우상 숭배자, 미신 숭배자,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을 추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벌이 높고 머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불신자들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사상이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이 진화가 돼서 그렇지.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악인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육축과 짐승을 만든 그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따로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자들은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진화가 돼서 그렇다. 원숭이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침팬지가 뭐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규범을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책을 통해서 제시해 놓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없었다면 우리는 이 달이 왜 뜨며 이 태양이 왜 뜨는가? 바람이 왜 불고 꽃이 어떻게 해서 피고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으며 겨울에 어떻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이걸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의문이 인생 삼라만상의 존재의 그 원인과 인생의 그 모든 삶의 이치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건 뭐 학교 다닐 때 이걸 깨우치지 못한 거거든요. 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 12년을 다니고 해봤지만 깨우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올바로 설명과 해석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이 사람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보면 먹이가 있잖아요. 먹이를 풀을 뜯어 먹으면 그걸 꼭 아주 성실하게 씹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가 그 여물을 꼭 씹으면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꼭 씹어가지고 그 자기의 영양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덩치의 그 소가 풀을 먹을 때에 짚을 먹고 소죽을 먹을 때에 그것을 꼭 씹어가지고 삼킨대. 그것이 소 뼈가 되고 소의 쌀이 되고 한우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으로 수레를 끌고 쟁기를 갈고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도 먹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양식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에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뭐 육의 양식만 먹는 육의 옷만 입고 육의 양식만 먹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잠깐 살다가 죽으면 저 세상이 어디 있노? 영혼이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노?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삼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천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새 예루살렘 보석성,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용서하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기도했던.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에 의해서 원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수들의 음모에 이렇게 걸려들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더 높은 국무총리의 지위로 올려주셨다. 할렐루야. 요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하단 말이에요. 어떤 잠깐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온 세상 천지에 여호와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드러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시적인 어떤 환란이 오고 그는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형통하여요. 형통해. 미신숭배, 우상숭배 이런 자들은 올라갔지만은 완전히 종국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하만 보세요. 하만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죽이려 했더 자기 집에 짱대를 높이 달아 거기에다가 의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지가 그 짱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악인과 선인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판가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5절에 보면은 악인은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악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아무리
자기 집에 뭐 금덩이가 있고 뭐 거북이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치는 바람에 나는 알곡이 없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기어는 뭐 하는 데 씁니까? 불사르는 데 씁니다. 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 안에 알곡을 우리가 먹잖아요. 알곡을 거두어서 그것을 떡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그 역시 그 알곡으로 우리의 음식이 되고 그런 건데 이 아기는 알곡이 없어요.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라. 무가치한. 그래서 그 무가치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냐? 의인에게나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지만 악인은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와 같아. 악인은 아무리 세상에 권력 가지고 뭐 황제라 하더라도 무슨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건 악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딩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여기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는 공의, 공정, 법령 그런 말이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게 히브리스에 돼 있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견디지 못한 사람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내서 면제를 받고 탕감을 받고 사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견뎌낼 수가 있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이 사망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 것은 예수님 뭐라 해요?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죽어서는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아니에요.
잠깐 육체적인 잠을 잘 뿐이에요. 그때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잠자는 자가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육체가 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날 때에 영생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견디는 사람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이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에 보면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육체적인 목숨이 빼앗기는 그러한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 싼 가격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예요? 참새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우리 천년왕국에 왕으로 취임하는 그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겐 이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도 예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의인의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결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심판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불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개인적인 종말을 구할 때는 이제 죽음 즉시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그때는 함께 천년왕국 끝난 뒤에 이제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지옥이라 재투옥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때에는 왜 악인은 견디지 못합니까? 이 심판을 견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속죄양 되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심판을 견디고 천국의 예루살렘에 가지만은 이 생명책 예수 믿고 세례받아 천국의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14만 4천 명의 택한 백성의 상징적인 그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 이 의인은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산이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바위여 우리를 덮어라. 이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제 예수님 재림 시에 이런 대접 재앙들이 이렇게 7 대접 재앙이 내려질 때에 악인들은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시파터, 하나님이 최고 재판장이거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미시파터라고 하는 거는 법령이라는 뜻도 되는데 법령이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법령이란 말이에요. 이 법관, 세상의 법관들이 법전을 근거로 해서 법을 형량을 정하듯이 하나님의 집행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우상 숭배했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사죄받았구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의 모든 심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다 당하지 않고 사죄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의인의 그 신앙생활의 그 삶, 이 길이라는 이 말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삶, 길도 되는 네 인생길 그러잖아. 인생길. 오늘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네가 어떠한 선행을 했다면 그 선행에 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늘의 상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상으로 다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악행은 가치 없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행의 삶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결정되어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범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요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모든 성경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이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런 주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고 그러한 신분에 극상승되었다는 것을 이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내 영혼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뻐 즐거워하며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최선의 완벽하게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제시한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에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저 천국과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그 천성을 향해서 부모도 당당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전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제 시편 1편 두 번째 강론에 있어서 악인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악인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벌을 주시는데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의 피공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심판을 면제시켜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주시 물려받을 천국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생만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기에 언급해 놨습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주님이여 우리는 삶과 이 세상의 만물을 주소를 직시하고 아직까지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한 세상의 불쌍한 그러한 불신앙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주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악한 악기를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인의 거룩하고 복된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택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바친 믿음의 손길 오병이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고 직장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일평생 의롭고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가며 다니엘과 같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 대사 우리의 심판받을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선하고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성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